우리 옆에 있는 랩런트들하고 그래도 인사하십시다. 당신은 이 시대를 살릴 랩런트입니다. 오늘 우리 7번째입니다. 제7회 랩런트 데이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모이게 됐고요. 오늘 우리 같이 나눌 말씀은 랩런트들이 알아야 할 조직 신학이다. 좀 어려운 부분인데 그래도 같이 한번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서론 부분에 조직 신학에 들어가면 서론 부분이 나오거든요. 거기에 보면은 종교가 뭐냐,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계시하는 계시가 뭐냐, 그리고 거기에 가장 계시 중에 계시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거든요. 이 부분을 조직 신학 처음을 딱 펴면은 나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부분을 조금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랩런트들이 가장 알아야 될 부분들을, 우리 랩런트들이 어릴 때부터 처음부터 복음과 또 신학적인 배경, 이게 뭐 깊이 들어갈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그래도 이런 것들이 학문적으로 바탕이 되어 있구나 하는 것들을 알고 기본적인 지식들을 가지고 있으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에 아주 유익합니다. 유익한 정도가 아니고 이게 굉장히 풍성한 지식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요즘 뭐 여러분들도 뉴스를 들어서 알겠지만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굉장히 좀 많이 어려운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 중에 한국에는 신천지라는 이단 단체가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확 드러났죠. 거기서 제일 많이 강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짝이 다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막 짝짓기 해가지고 그걸 결국은 이만희가 풀어냈다. 그래서 이만희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보내신 종이다. 뭐 이래가지고 완전히 교주화 시켜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빠져 있다는 것이 드러났고 또 지금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번에 이렇게 드러나면서 빠져나오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신천지인지를 모르고 교육을 받고 있던 교육생들, 이제 이런 사람들은 이번에 신천지인 걸 많이 알게 되죠. 그리고 또 이번에 이런 사건이 일어나면서 정신을 차린 사람들이 그래도 많이 나와요. 보니까 YTN 그 기자가 이렇게 그 사람하고 이렇게 전화상으로 인터뷰한 내용이 방송에 올라왔어요. YTN은 유튜브 방송이 아니라 정규 거기 방송이잖아요. 근데 이제 거기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며칠 전에 빠져나온 사람 얘기라. 그래가지고 이번에 코로나 사건 때문에 이만희 이 종교 신천지는 아니구나 하는 거를 정신을 차렸다 하면서 이제 쭉 인터뷰하는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주 좋은 기회를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이런 재앙이 와서 정신 차리고 이거보다는 우리 랩런트들이 말씀으로 무장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 랩런트들이 왜 예수가 그리스도고, 그리고 이걸 하나님의 말씀, 쉽게 말하면은 신천지보다는 더 정확한 복음을 알고 있어야 되고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흔들리지 않습니다. 뭐 신천지만큼 막 성경 구절을 달달달달 외우고 뭐 얘를 막 집중적으로 파고 뭐 이렇게까지는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근본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고 그게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어떤 바탕을 가지고 있는지는 기본적으로 이론적으로 알고 있어야 결국은 이 이론이 바탕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론이 다는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 지식, 기본적인 지식이 바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조금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같이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일단 첫 번째, 이 조직 신학에 대한 기본입니다. 조직 신학에 대한 기본이 한 4가지가 있습니다. 이 조직 신학 하면은 좀 골치 아프다, 어렵다, 이제 이런 그게 있거든요. 우리
신학교에서도 공부하다 보면 굉장히 이게 어렵습니다. 근데요, 복음을 알고 나면은 이게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며 성도들이 어떻게 인도를 받으며 또 아주 기도 응답은 어떻게 받는지 아주 중요한 기본 아주 지식이 됩니다. 그래서 조직신학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첫 번째 나오는 게요, 조직신학 들어가기 전에 인간에 대한 이해가 먼저 나와야 돼요. 우리 인간만 걸어다니는 존재입니다. 직립, 쉽게 말하면 두 발로 걷는 존재입니다. 참 머리를 들고 있잖아요. 두 발로 걸어다니는 동물인. 그리고 우리 인간만 언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새들, 동물들도 그들끼리 통하는 어떤 그런 신호들이 있겠죠. 근데요, 우리 인간만 굉장히 발달된 언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요, 우리 인간만 종교적이라는 겁니다. 저거 좀 꺼주세요. 인간만 종교적이라는 겁니다. 우리 인간이 그래요. 이제 조직신학에서는 우리는 복음이라고 얘기하지만은 조직신학에서는 종교라고 얘기합니다. 신학적으로 접근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단어를 그렇게 쓸 수밖에 없죠. 근데 우리는 종교가 아니고 복음입니다. 근데 어쨌든 우리 인간만 종교적인 동물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절대적으로 복음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은 절대로 행복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종교적인 동물로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무엇인가 믿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우리 인간을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인간의 진정한 행복이 뭐냐? 그리고 인간에게 들어온 진짜 문제가 뭐냐? 여러분들 이걸 조직신학의 기본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 만날 때 행복하고 하나님 떠나면은 문제가 들어올 수밖에 없는데,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버리니까 결국은 하나님인 줄 알고 착각하면서 만나는 존재가 있는데 그게 바로 귀신이다. 성경에는 이걸 다른 신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신흥 종교나 이단이나 사이비들이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데 다른 신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귀신이다. 그래서 결국은 다른 종교가 만들어지고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기독교 내에서도 복음을 놓쳐버리면은 다원주의가 딱 들어옵니다. 여러분들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영적인 존재고, 그걸 신학적으로 하면 종교적인 존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버리니까 결국은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자꾸 만나게 되고 접촉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귀신이고 다른 종교고 다른 신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제 문제는 복음 가지고 있는 교회도 다원주의로 흘러가 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모든 종교에 신이 있고 구원이 있다라고 말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요 무서운 거거든요. 우리 인간은 절대로 이 문제 가지고 절대로 다른 길로는 절대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 해결자인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진짜 이 언약을 딱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서고요, 자기가 진실하게 서면은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된다는데 결론이 나게 돼 있다. 여기서 해답을 얻게 돼 있다. 여러분들 이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 기본적인 아주 중요한 지식을 바탕으로 해서 진짜 하나님 축복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오직 그리스도, 이 복음을 딱 붙잡아야 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그리스도를 만난 이유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그리스도를 만났는데 한계가 오는 거예요. 이제 이 이유를 반드시 찾아내야 돼요. 분명히 우리는 그리스도 만났거든요.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 참 선지자, 제사장, 왕. 그래서 진짜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다
라는 걸 알고 있는데 근데 한계가 온다 이 말이에요. 왜 그러냐? 이걸 찾아내야 되는 거죠. 그 첫 번째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답을 찾아내야 된다. 쉽게 말하면은 그리스도가 모든 답이 된다는 것을 발견하지 못하면은 반드시 한계가 온다. 여러분들요, 진짜 이게 발견되면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것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문제가 와도 문제가 되지 않고요, 그 속에서 그리스도를 통한 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걸 못 얻으니까 자꾸 다른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있잖아요, 우리가 이걸 반드시 찾아내야 돼요. 여러분들 이게요, 조직신학을 들어가기 전에 이게 아주 중요한 기본입니다. 이 복음을 놓쳐버리면은 전부 다 신학이 지식적으로 공부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공부하는데 답이 안 되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는 그리스도 답을 얻고 그리스도 만난 이후에 한계가 오는 문제를 반드시 복음으로 답을 찾아내서 이걸 반드시 치유돼야 됩니다. 이게 바탕이 되고 난 다음에 신학을 공부하게 되면요, 모든 것이 길이 됩니다. 모든 것이 답이 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됩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이 이 언약을 딱 붙잡고 기도하면서 응답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자,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게 모든 답이 된다는 응용이, 쉽게 말하면 적용이 돼야 되거든요. 이게 안 되니까 결국은 한계가 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요, 그리스도 안에 모든 답이 다 있다, 여기에 결론이 안 나면은 결국은 우리 인간은 문제가 오면은 그걸 해결하려고 노력을 해요. 왜? 아니, 해결 안 할 수 있습니까? 당장 문제가 오는데 그걸 나하고 관계되는 문제인데 그걸 해결 안 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다른 걸 또 붙잡게 되는 거예요. 사람을 의지하든 자기 방법을 찾아내든 돈을 의지하든 뭔가 다른 걸 또 찾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여러분들 이게요, 진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답을 다 찾아내버리면은 계속해서 응용도 되고 적용도 됩니다. 그러면서 있잖아요, 여기서 신앙생활이 나오는 거거든. 여기서 사업도 나오는 거거든. 여기서 학업도 나오는 거거든. 여러분들 이게요, 전부 다 복음 안에서 싹 다 연결되어져 갖고, 아, 하나님께서 그래서 나한테 이 가정, 또 만남, 그리고 내 공부해야 될 전문성, 학업, 사업, 하나님께서 다 이것 때문에 주셨구나. 이게요, 전부 다 연결돼서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야 여러분들 인생이요, 하나님과 딱 맞아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복음을 진짜 발견한 사람은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진짜 발견되면요,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의 해답이구나, 이게 진짜 발견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내가 다른 말 하지 않기로 다 사도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그래서 있잖아요, 진짜 그리스도가 만난 이후에 하나님의 축복 복음을 계속 누리는 사람은 이 고백이 딱 되어지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21절에 사도 바울이 이 고백을 진짜 하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 알고 나니까 내가 그전에 자랑하던 것들은 전부 다 배설물과 같다. 자기가 가지고 있던 학문, 배경, 모든 지식 전부 다 배설물과 같다. 왜냐?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리스도를 모르게 됐다. 그러니까 그게 배설물이다. 근데요,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학문이나 이걸 하나님이 안 쓰시는,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를 진짜 발견하고 나니까 그것들이 전부 다 배설물과 같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딱 결론이 나니까 하나님이 그걸 사용해가지고 배설물과 같은 그걸 사용해서 하나님께서는 세계복음화를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요, 굉장히 중요한 우리 인생의 아주 중요한 기본입니다. 여러분들 이게 딱 되어지면은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진짜 쓰시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는요, 반드시 세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요, 영적인 문제가 심각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꼭 여러분들 이거는 참고해야 됩니다.
진짜 그리스도 복음 아닌 거는요 절대로 살릴 수가 없습니다. 영적인 문제는요 인격적으로 좀 잘해주고 뭐 사람관계 친해지고 좀 뭐 도와준다고 이게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복음 아니면 절대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근데요 교회 안에는 영적인 문제가 감추어져 있는 좀 잘 나가는 지식인, 쉽게 말하면 엘리트들도 있거든요.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요 진짜 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성공 때문에요 영적인 문제가 가려져 있거든요. 가려져 있어요. 잘 나가니까, 성공했으니까, 뭘 많이 안다고 생각이 되니까요 영적인 문제가 가려져 있거든요. 근데요 이 사람들이 진짜 복음의 답을 못 내면은 반드시 한계가 오고 반드시 문제가 옵니다. 우리는요 이걸 꼭 참고해야 됩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거 가지고 사람을 평가하거나 판단하거나 정죄하거나 또 사람을 높이거나 이런 거는 틀린 거예요. 우리는요 복음적으로 모든 것들을 보는 눈들이 기본적으로 열려져야 돼요. 이게요 아주 중요한 바탕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서 있잖아요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모든 성도들이 다 똑같습니다. 결국은 치유 중이라는 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치유받고 있는 중이다. 대부분이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 인간만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존재로 그렇게 창조했는데 우리가 이걸 놓쳐버리니까요 여러분들요 다른 신을 섬기게 되고 결국은 사단한테 빠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주셨고 그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삶이 신앙생활인데 여러분들 이게요 안 되면은 결국은 영적인 문제가 들어올 수밖에 없고 이길 수도 없고요 결국은 무너지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바탕이 되어 있습니다. 렘넌트 때에 여기 완전히 결론이 나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 렘넌트 때에 이게 결론이 나가지고요 이 복음 중심으로 모든 것들을 보고 자신도요 가정 가문도요 결국은 복음 중심으로 모든 것들을 보는 눈들이 진짜 열려져서 오직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지금까지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이 일, 산업, 현장에, 가정에 이런 축복을 주셨구나. 그래서 내가 결국은 복음으로 완전 결론 내려야 되는구나. 그게 가정 가문을 살리는 길이고 현장을 살리는 길이고 여러분들 이게요 조직 신학이에요. 이게요 기본 바탕이 딱 돼버리면요 모든 것들이 다 살아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축복 속으로 진짜 들어갈 수 있도록 이게 다 여러분들 이게 되어지면요 이렇게 쭉 되어지면요 신앙생활은 결국은 되어지는 삶이거든요. 잘 한번 보세요. 신앙생활의 방법입니다. 처음에는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너라고 얘기했지만은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 늙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결론적으로는요 신앙생활은 되어지는 삶. 왜? 우리 힘으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구원도 우리 힘으로 받는 게 아니고 기도도 결국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약속을 붙잡고 그 속으로 들어가면은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성령 충만도 똑같죠. 오직 너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들요 결국은 이렇게 되어져야 되거든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좀 그래서 어떤 면에서 봤을 때는요 좀 늦게 가는 것처럼 보이고요 어떤 면에서 봤을 때는 어떤 경우에는 사람들의 문제가 막 드러나는 시간표가 오잖아요. 우리 렘넌트들도 그런 시간표들이 오잖아요. 근데 괜찮아요. 여러분들 그게요 진짜 되어지는 삶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걸요 근본적으로 서론에 두고 본론적으로 간단하게 정리를 하십시다. 첫 번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종교를 주셨습니다. 이게 신학적인 용어다 보니까 종교라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본질,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존재로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종교의 씨를 주셨다. 신학적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인간을 이렇게 창조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 인간에겐 근본적으로
종교성이 있는 거예요. 이게 신학적으로 그런 겁니다. 종교성. 그래, 여러분들 이해를 하셔야 돼요. 아, 우리한테 복음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원래 영적인 존재로 이렇게 창조하셨구나. 여러분들 이해를 딱 하시면 돼요. 이제 신학으로 가르칠 때는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복음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고 그냥 일반론적인 걸 가르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종교라는 단어를 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종교성, 종교적인 존재로 그렇게 창조한 거예요. 신명기 10장 12절에서 13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하나님의 도를 행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이렇게 창조되어졌다. 그 다음에 시편 111편 10절에 보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12장 13절에 보면은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결국은 하나님을 섬기라. 솔로몬이 그 고백을 했다니까요. 우리가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을 다 봤으니까 진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자. 여러분들 이게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종교적인 존재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존재로 그렇게 창조했다라는 게 성경에 쫙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29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고 영생이 곧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영생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요, 신학적인 용어로 쓰다 보니까 종교라는 단어를 썼지만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복음입니다. 이 종교가 아니라 복음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는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종교가 아니고요, 생명이고 복음입니다. 자, 두 번째요.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받아야 할 자리가 어디냐? 그게 바로 마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7절에 보면은 6절부터 하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해라.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특히 우리 마음을 지키신다. 시편 51편 10절에 보면은 우리의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라. 이렇게 시편 기자가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정직한 영 이런 마음 표현이 나오고요, 정한 마음 이렇게 표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자리 잡는 그 자리가 어디냐? 마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잠언 4장 23절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생명의 근원이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마태복음 5장 8절 말씀에 보면은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다. 우리가 복음을 받아야 될 자리가 어디냐? 마음입니다. 마음으로 받아야 된다. 자, 세 번째요. 복음과 종교의 기원이 어디냐? 복음과 종교의 기원은 성경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그렇게 창조하신 거예요. 영적인 존재로, 영혼이 있는 존재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존재로. 여기에 문제가 온 거죠. 여러분들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는 문제가 왔지만은 우리 영혼은 있거든요. 그래서 자꾸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예요. 이게 기원입니다. 우리 인간을 그렇게 창조했다는 거죠. 문제가 왔지만은 영혼 자체가 없어진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결국은 종교적인 존재로
계속 찾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못 만나니까 귀신을 섬기게 되고 다른 종교를 찾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딱 붙잡고 기도하면서 진짜 있잖아요. 우리 인간이 왜 하나님을 꼭 만나야 되는지 근원을 알고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두 번째가요, 결국은 계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계속해서 하나님 당신을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근데요, 신학적으로 보면요, 이게 일반 계시가 있고 특별 계시가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은 보통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도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보여주셨다. 그게 일반 계시입니다. 시편 8편 1절에 보면은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은 창조된 창조물, 쉽게 말하면 창조된 세계만 봐도 하나님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19편 1절에도 보면은 하나님이 만드신 그의 영광, 하늘이 그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하신 일을 드러내는도다. 쉽게 말하면은 하늘과 궁창 또 자연 만물만 봐도 하나님을 하나님이 계시구나, 창조주가 계시구나, 이런 걸 알 수 있도록 계시하셨다, 이런 뜻입니다. 로마서 1장 20절에 보면은 우리 인간을 봐도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다. 이게 일반 계시입니다. 근데요, 성경에 이제 신학적으로는요, 일반 계시 불충분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쉽게 말하면 그냥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은 우리가 알 수 있지만은 이것만 가지고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다라는 게 일반 계시 불충분설 발음도 어려운데 불충분설 그걸로는 불충분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게 일반 계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게 특별 계시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신 거죠. 민수기 12장 6절에서 8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실 때에는 다른 선지자와 같이 아니하고 직접 대면하여 말씀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직접 구약시대 때는 특별히 성경이 없었기 때문에, 또 베드로후서 1장 21절에 보면요,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로, 하나님께서 특별히 말씀을 통해서 계시하셨다는 거죠. 또 다니엘서 2장 19절에도 보면요, 다니엘에게 특별히 계시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절에서 13절 말씀에도 모세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특별히 말씀하셨다. 자, 제가 여기를 조금 지우겠습니다. 자, 세 번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 계시 중에 특별 계시가 뭐냐? 그게 바로 성경입니다. 신학적으로는 성서라고, 이제 글이라는 뜻에서 성서라고 나오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영감설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감동으로 보여주셨다. 근데요, 신학 공부하다 보면은요, 이런 설이 있습니다. 기계적 영감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사람이 기계처럼 받았었다, 이런 뜻입니다.
이렇게 사람의 인격을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이 불러주는 대로 기계처럼 받아 썼다. 그 다음에 동력적 영감설이 있습니다. 이 말은 어느 정도 삶 속에서 동력적으로 이렇게 역사하셨다. 세 번째가 유기적 영감설입니다. 그 사람의 인격과 그 사람의 삶을 활용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하게 하셨다. 근데요, 요거는 참고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다 쓰실 수 있습니다. 이거 뭐 이런 설들이 있는데 우리는 유기적 영감설을 더 많이 믿는 것은 맞지만은 하나님은 다 사용하실 수 있다. 그러면서 범위를 설명합니다. 쉽게 말하면은 모든 성경에 하나님이 부분적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하냐 하는 겁니다. 범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거는 하나님, 이제 신학자가 이거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도 있다 이런 아주 뭐 만든 말인 것처럼 하면서 틀린 말을 하는 신학자들이 이 독일에서 특별히 많이 나왔거든요. 하나님의 말씀도 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도 있다. 그러면서 주장하는 게 아니 성경에 보면은 사단이 한 말도 있지 않느냐. 그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냐. 이제 그 얘기를 들어보면 그게 맞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다. 완전한 부분적이 아니라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통 보수 신학에서는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3절에 보면은 사람의 가르침 말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으로, 로마서 15장 4절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훈으로 주셨다. 고린도전서 10장 11절 말씀에 보면은 거울로, 마지막 말세를 당한 우리에게 거울로. 그래서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신앙생활 모든 부분들을 말씀을 따라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있잖아요, 이게 신학이요, 특히 조직신학은 어떤 부분들을 지금은 이제 전체적으로 종교와 계시와 성경이라는 뜻에서 서론을 지금 얘기하고 있지만은 제가 한번 이 분야별로 조금씩 다 설명할 수 없는데 그래도 기본적인 개념들을 이해하고 있으면은 굉장히 신앙생활에 정리도 되고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나오는 게 이제 신론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음 렘넌트 데이 때는 신론, 하나님론, 신론에 대한 부분을 조금 정리해서 또 여러분들한테 전달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요, 이게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바탕들을 가지고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면은요, 이게요 굉장히 내가 그냥 무조건 믿는 게 아니라 성경에 이런 바탕을 두고 신학적인 배경을 가지고 이게 조직신학 이런 것들이 나와가지고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서론에 나왔던 것처럼 이런 구원에 대한, 복음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들이 딱 내가 정리가 안 돼 있고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답이라는 것이 계속해서 답이 안 나온 상태에서 신학을 공부를 해버리면요, 공부하고 나면요 나중에 완전 불신자 됩니다. 그래갖고 처음에 뜨거운 마음에 신학교 들어가잖아요. 그래 신학교 1학년 때는 천사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졸업할 때 되면 완전 불신자 됩니다. 진짜 그리스도 복음 모르고 신학적으로 공부를 자꾸 하다 보니까 이런 거 자꾸 공부하고 그 다음에 또 뭐 이런 거 공부하고 막 이렇게 신학 지식으로 이렇게 공부하다 보면은 있던 믿음까지 싹 다 없어지고 있잖아요. 완전 불신자처럼 돼버립니다. 근데요, 진짜 복음을 알고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답이라는 걸 알고 난 다음에 신학을 딱 공부하면요, 이게 그래서 이렇게 됐구나, 이게 딱 바탕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신앙이에요. 무조건 맹목적으로 믿는 신앙이 아니라 굉장히 지식을 바탕으로 한 굉장히 영적인 지식으로 들어갈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바탕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축복이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9편 105절의 말씀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해 보면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교훈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한 완전한 우리 하나님 말씀입니다. 자, 결론입니다. 오늘 서론 부분에서 뭐 다는 얘기할 수 없지만은 잠깐 이렇게 다루었지만은요, 결국 결론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은 이 신학 바탕으로 해서 어떤 답을 얻어야 되냐 하면은 복음으로 충만한 삶이 돼야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은 전부 다 바탕으로 해서 결국은 복음으로 충만한 삶. 예수님께서 제자들 부를 때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말씀에 보면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들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이 말씀을 기록하게 하셔서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오도록 지금도 인도하고 이 복음 안에 모든 답을 다 얻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답을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복음으로 충만해지는 삶이 되도록 계속해서 우리가 복음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렘넌트들이 그 축복 속에 있는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13장 전체를 놓고 보면요, 천국에 대한 비유. 그래서 이 진짜 그리스도를 알고 나면은요, 풍성한 삶이 겨자씨와 같이 있잖아요. 누룩과 같이 진짜 모든 현장을 살리는 그런 축복된 삶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에 그리스도를 고백할 때 예수님께서 완전히 축복하시잖아요. 17장 1절에서 9절 말씀에 모세도 사라지고 엘리야도 사라지고 모세가 쓴 모세 율법, 그 율법주의에 빠지면 안 되거든요. 엘리야는 능력의 대변사인데요, 전부 다 결국은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진짜 우리에게 복음으로 답주기 위해서 쓰신 사람들이지 이 사람들이 주인공이 아니거든요. 그리고요,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여러분들 이 그리스도를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15절 말씀에 바울이 만났잖아요. 바울이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다음에 완전히 바뀌어버렸잖아요.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21절에 자기가 이 고백을 하잖아요. 그리고 그 정도가 아니고요, 골로새서 2장 2절에서 3절에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 그래서 있잖아요, 말씀 안에서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딱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게요, 평생 메시지를 찾는 거죠. 이 말씀 안에서 있잖아요, 평생 메시지. 그리고 교회에 주는 메시지. 그리고 세 번째 강단 메시지를 통해서 전체 하나님께서 주시는 흐름 속에서 내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 갖고 결국은 우리가 말씀을 따라가면서 계속해서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있잖아요, 세 번째, 하나님이 주시는 성경 말씀은 완전합니다. 말씀 안에 모든 답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의 과거, 저와 여러분들의 과거가 말씀 안에서 답이 다 있습니다. 그 정도가 아닙니다. 현재에 대한 답도 말씀 안에 다 있습니다. 지금 굉장히 재앙시대가 오고 여러 가지 진짜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했던 시대가 지금 오고 있습니다. 갈수록 더 흐를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걱정하지 말 것은 말씀 안에 모든 답이 다 있습니다. 이 답을 계속해서 찾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미래에 대한 방향의 말씀도 분명하게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말씀을 통해서 완전한 답을 얻고 말씀 따라가는 이 축복된 삶의 주역으로 우리 렘넌트들이 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제7회 렘넌트 데이로 하나님 모였습니다. 이 렘넌트 데이를 통해서 기본적으로 우리 렘넌트들이 알아야 될
하나님 아주 중요한 성경적인 조직 신학의 말씀을 하나씩 풀면서 진짜 하나님 신학적인 바탕이 되고 이게 삶으로 연결이 되고 신앙생활로 연결되며 영적인 지식으로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삶으로 정말 렘넌트들이 자라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비밀을 가지고 현장 살리는 주역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렘넌트들을 축복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